우리 시편 1편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지만 사실은 1편이 150편까지 시편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에 걸쳐서 이 1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편의 1절의 이 대목을 우리가 유심히 주목하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복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모두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을 꿈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의 행로가 자꾸 바뀌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행로를 바꿔놓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가장 영향력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향력은 부모들이 아닐까. 아이들이나 또 우리 사역을 해보면 그 가정의 경험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았던 경험이 일평생 좌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시리어스한 경험이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영향, 또 다른 영향이 있다면 친구들,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결국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1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그리고 죄인과 오만한 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길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주변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으면 결국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아도 그것의 영향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에 수도 없는 폭력적 장면을 끝도 없이 보다 보면 나도 거기에 무뎌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고 그렇게 들었던 욕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도배하고 있는 그런 악플들도 사실은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본의 어떤 작가의 작품 세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분인데 호주에 와서 사는데 오랫동안 그 세계에서 못 빠져나와요. 결국 그 일본 작가의 정신세계 안에 그 책에 아주 매료를 하고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책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이고 잘못된 책이 한 인생을 망쳐놓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1절에 이 언급된 이 사람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영향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런 영향력을 물리치고 내 자신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2절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시편 2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핵심적인 구절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2절이 바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복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은 항상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순종이란 어떤 것인가? 어디로부터 그 순종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은 묵상하는 도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초점은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묵상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 묵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 지금 성경을 펴시면 3절을 보시면 돼요. 3절의 말씀이 2절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 자, 2절의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는 것과 묵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을 하다 보니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 있는 자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의 결과가, 복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게 4절부터 나옵니다. 몇 절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고 그랬습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중얼거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로도 얘기하는데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 또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이 하가라는 단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를 보면 계속 구구구구구 하고 있죠. 그 상태. 그래서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에 빠져 있는, 마치 강아지가 갈비 뼈를 물고 뜯고 핥고 침을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뒹굴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을 연상하는 것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거죠.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개념보다는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행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자,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먹는다는 거,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먹는다라는 말이 더 적절해요.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되새김질이다, 묵상을 되새김질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 양이, 이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대충 건성으로 먹고 그 다음에 다 내려놓다가 다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계속 이제 잘게, 그 다음에는 아주 곱게 이렇게 씹어서 이제 넘기는 단계를 하는 거죠. 위가, 이 초식 동물들은, 이 소나 양은 위가 4개, 방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1방으로 2방으로 4방으로 넘기면서 이게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묵상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그래요? 밥알이 입안에서 그냥 돌돌 돌다가 뱉는 게 아니죠. 아주 잘 씹어서 그 밥이 입안에서 침과 함께 완전히 그렇게 분해가 되어서 식도를 통하여 넘기면 위에서 그것을 소화를 하는 거죠. 소화를 충분히 해내어서 그것이 영양소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힘이 나게 하는 그 과정까지 가면 결국은 입안에서 그 밥이 분해된 것이 나중에 현체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온몸에 다 영양소가 되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밥알이 어딘가 사라졌는데 그게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는 행위, 이 먹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안 먹으면 며칠만 굶으면 힘이 없죠.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먹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하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수일과 같은 이 설교는 목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게 분해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드실 수 있도록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편을 가지고 그냥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이 지금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드실 수 있도록 이 다이제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말씀을.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을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내요. 말씀을 먹지 않은 우리의 힘은 빈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아무리 가꾸어도 영혼이 건강하거나 영혼이 힘을 내지 않으면 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고깃덩어리. 영혼이 그냥 배가 골아가지고 그냥 아사 상태에 있다면 그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영혼의 밥이에요. 밥. 어떤 부분은 고기고요. 어떤 부분은 아주 맛있는 디저트 같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중요한 것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간식이 아니에요. 간식. 그리고 디저트가 아니고 매일 먹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거죠. 이런 간식은 빼먹을 수도 있고 디저트는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자, 밥을 먹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약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필요할 때만 읽고 자기가 힘들면 말씀을 찾지만 보통 때는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약의 기능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밥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먹어서 힘을 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 묵상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돌돌돌돌 이렇게 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밥을 잘 씹지도 않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게 영양이 되지 않고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과정. 내 영혼에 깊숙하게 스며들게 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힘을 내게 만드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삽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흡수되고 침투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살게 만드는 그 경험이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들 있죠. 요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건강식을 먹고 좋은 것을 다 골라서 먹는데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쓸데없는 정보나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이 작업. 골로새서 3장 10절에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이 단계가 바로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이. 이 주일날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혼과 내 인격에 스며들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으로 드러나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영양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때 겨우 연명할 정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미염 정도만 먹고 아니면 뭐 아주 소량만 먹잖아요. 그럼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냥 버텨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잖아요. 제대로 먹잖아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는데 운동선수들 얼마나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건 강한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을 이렇게 기로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자가 묵상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소화해내어서 그것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 경험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응이 어두운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말씀을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밥알이 입안에 들어가서 그냥 돌돌 돌다가 밖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소화가 돼서 그 밥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내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체화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으로 진입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3절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이 이렇게 기가 막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이것은 2절의 결과예요. 2절 말씀을 먹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굉장히 멋있는 전경입니다.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을 비유하는 그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내 영혼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변은 막 뜨거운 열풍이 불고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인데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시냇가의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물기가 있는 곳에 축축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을 참 비유하는, 은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요. 이게 뿌리가 아주 얕은 묘목과 같은 인생인데 그것이 점점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거목이 되고 큰 숲을 이루고 거기에 그냥 철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려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며 즐거워 기뻐하게 되고 그 나무 그늘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 쉼을 얻게 되고 그 숲에 수없는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는 이 아름다운 전경을 연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되려고 하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 뿌리를 내리는 작업, 뿌리가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누구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에 따라 풍조에 따라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어떤 떠도는 그런 풍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변질되고 거기에 따라 내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조금도 주변의 환경에 요동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하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도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수없는 떠도는 그 풍문들, 이론들이, 거짓된 그런 신화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 유혹에 빠져들도록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얼마나 많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려고 하면 내 영혼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요, 쉽게 변질돼요. 변질. 이 변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말이죠. 누구의 한마디에 그냥 뇌하부동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누가 무슨 한마디 한다고 그냥 하던 일을 때려치워버립니까? 왜 누가 한마디 한다고 밤을 지새우고 그냥 끙끙 앓습니까?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그 말보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누가 어떤 일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조금도 요동치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거는 거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3가지 시험에 예수님은 동일한 반응을 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할 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라. 그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죠.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3가지 시험에 동일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그 말씀은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세상과 다른 논리로 반응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임기응변으로 처세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에 오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몰아내는 거는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마귀가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알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셨다는 것. 제가 요즘은 이 성경, 이 묵상과 함께 암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요즘 막 계속 도전을 받아요. 저도 성경을 한 1000구절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성경을 외워야 돼요. 외운 말씀을 외우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외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한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뭐 운전을 하거나 산보를 하거나 무슨 시간이 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암송하는 어떤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속 아까 강아지가 갈비를 뜯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어른거리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내 안에 육화되고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나와 그 말씀이 분리가 되지 않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저는 이것이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과 생활이 따로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오늘 우리 어쩌면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주제일지도 몰라요. 이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냥 살짝 당겨졌다가 그냥 살짝 예. 그냥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 생활에 가면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따로 국밥이에요. 이 말씀이 푹 젖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푹 젖어야 되는데, 이제 이 컵은 못 먹는 컵. 푹 젖어야 되는데, 완전히 젖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제가 오늘 시청각으로 가볍게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이 가니까 뭐 없어요. 휙 한 바람 불면 사라져 버려요. 제가 먹으면 안 되겠고. 두 번 하야 돼. 주일날 살짝, 그것도 뭐 주일날 설교 뭐 하다가 또 반 좀 졸고 이러면 이런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라야 주일날 와서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어요. 저 이 한 편의 설교를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잘 묵상하고 있는 분은 오늘 성경을 하면 막 그냥 가슴에 그냥 100%, 120% 들어와요. 여러분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어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무언가를 막 그냥 자기가 또 적용을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막 그냥 분해되어서 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런 훈련을 찾아가고 자기의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우리의 인격 깊은 곳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아니고 교회 밖까지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견고히 서 있는 거, 잎사귀가 사계절 푸는 거, 여러분 이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수고하는 거. 그게 겉에 멋있고 열매를 맺는 게 그냥 그게 나무 전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 여러분 신앙도 우리 껍데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여기서 성부가 그런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그냥 말씀을 근성으로 읽고 끝내버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언제든지 편성해버리고 말씀할 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가벼움다. 경박성이라고. 오늘 시대를 우리는 경박한 시대라고 그러는 가벼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시대. 이 가벼운 왜 가벼워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4절의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경박하죠. 경박한 삶이 뭘까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관의 부재. 생명을 걸고도 지켜야 할 절대적 진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친구 따라 아침 저녁으로 조변석계를 하고 뇌하부동을 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인생을 살게 되니 그 인생이 어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 악인의 길이 뭔지 보이고 망하는 길이 뭔지 보이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분별력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분별력이 있을 때 노라고 해야 될 때 분명히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으면요 악인지 이게 죄인의 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친구 사이 안에 들어가면요 분별력이 더 없어져 버려요. 내가 누구하고 사귀고 있는지 이게 망하는 길인지 이게 흥하는 길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사막에서 근근한 땅이지만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나무와 같은 그 인생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묵상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펴주시고, 자, 이 3절의 말씀이 너무 귀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정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 그 운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을 좀 실어넣으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는 시가 아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것은 바로 2절에 오늘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열매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열매를 맺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이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결과입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부산물이에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형통한 삶을 주시옵소서, 쌍시오자 아무리 붙여도 그걸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형통의 삶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열려. 여러분, 삶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뭐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의 꾀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인의 의도와 계획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박국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겁니다. 인간의 그 꾀로 나아가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쌓은 형통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른 길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돈 빨리 버는 법, 그런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가끔 사기당하시는 분들 보면 사기당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투자하면 막 돈 대박이다. 대박,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말씀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욕망에 끌려서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니까 잔재주를 피우는 사람들을 따라가려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잔재주로 살아야 됩니다. 잔재주. 우리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과 거리가 먼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점점 어려워져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무가 뿌리가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고 살아가면 삶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당장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누구에게나 생겨요. 문제는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부정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결국 묵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끝내버리지 않고 말씀이 그 고난을 해석하게 만드니까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니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게 되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다 보니까 그 고난을 지나가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가 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무슨 내게 유익입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 고난이 아니면 이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없겠고, 그 고난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깨달음으로 이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고난의 수혜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지금 평소에 내 생각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사람들. 그 나무가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됩니다. 주변의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죄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길이 결국은 형통의 길로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편은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그 묵상하는 사람의 길은 결국 형통의 길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밥이에요. 묵상은 밥을 잘 먹는 행위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면 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요. 묵상, 어떻게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7살, 8살 됐는데도 아직도 밥을 먹을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계속 먹여줘야 되잖아요. 밥을 먹을 줄 알아야지. 신자가 10년, 20년 됐는데도 밥을 먹을 줄 몰라, 혼자.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딴 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묵상은 우리의 영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신자예요. 뿌리를 내리는 신자. 왜 이단에 넘어가고 왜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립니까? 뿌리를 안 내려요.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말씀 묵상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힘을 얻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1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냥 읽고 한 번씩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사실 제가 지금 묵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막 입에서 근질근질해가 더 나와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여러분 이 책을 사세요. 그리고 본문이 있어요. 그날 본문 3월 1일이면 3월 1일 본문이 있어요. 딱 정해졌어요. 이것도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13절 그 구절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밥을 급하게 드시는 분들 있죠? 다 탈나잖아요. 밥을 급하게 먹어가지고 당뇨 환자 되는 사람들도 많고, 소화가 안 돼요. 그냥 넘겨버려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과 앞에 정해진 본문 앞에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시간, 읽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요, 설교자의 설교 100시간보다 성령이 직접 읽는 독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말씀이요, 더 펀치가 있고 더 위력이 있고 더 강력해요. 그게 내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게 살면 그냥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지금 눈에 뭐를 메고 깜깜한 길에 그냥 혼자 거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길이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고 물고 늘어지고 씹고 또 씹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몸이 되어, 이 밥알이 몸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밥알이 밥알로만 있으면 안 돼요. 끝내게 되었습니다. 말을 더듬거려서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씀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시면 형통한 길, 하나님이 100% 깨는데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묵상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